오늘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사람들을 보면 참 나이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동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 보이십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성도들을 보고 제 또래 나이거나 저보다 어리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그리고 우리 유진이와 유빈이를 제외한 저와 임사모가 가장 어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보다 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또 열심히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나이와 외모가 꼭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어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 밥 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평생 늙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평생 늙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마 만약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에 평생에 늙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0억분의 1의 확률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인구가 50, 60억 정도 된다 그러면 6명에서 10명 정도가 이러한 희귀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으로 노화되는 것이 원래 세상의 이치인데요. 그렇게 노화되지 않는 병을 뭐라 그러냐면 하일랜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게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한 60대 보이는 한 남자가 옆에, 그리고 한 50대, 60대 보이는 한 여자가 또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린 꼬마 아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남자, 50대, 60대 보이는 남자 남동생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꼬마가 무려 85세나 되는 그러한 하일랜더 증후군에 걸린 그런 남자라고 합니다. 또 갓난아이처럼 보이는 한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 안에는요, 이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함께 아이를 재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찍힐 무렵에 이 갓난아이와 같은 이 아이의 나이가 약 31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평생 살기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정말 어려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젊어 보이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자라는 것이 멈춰버리는 것보다 참 괴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이런 하일랜더 증후군이 많은 거 아십니까? 저는 이를 영적 하일랜더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처음 믿었던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세상과 똑같은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저 천국이라는 곳을 간절히 소망하고 부지런히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천국을 안식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안식을 가나안 땅의 안식과 제7의 안식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은 근심도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됐고, 또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안식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그리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여기서 다른 날을 말한다는 것은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비적인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제1세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제2세 백성들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안식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상상하십니까? 아마 이것을 상상하지 않을까요? 금은보화가 있고 황금길을 걸어다니는 정말 휘황찬란한 그러한 천국,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적 개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성경이 답하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안식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7일 되는 날 그가 쉬신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 그 안식을 하나님이 7일 동안 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안식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상태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진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통치를 받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1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인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린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통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안식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신학자 웨스트콧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는 그러한 한 예화를 생명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그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여인은 전도의 열정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웨스콧 박사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이 사람은 구원문이라는 말에 대해서조차 들어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박사는 이렇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형을 말합니까?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까? 미래형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모두가 우리의 정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여전히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신분적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서 영원한 통치를 받는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받는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삶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천국은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통치를 받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또한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정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러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에 이 먹이를 밥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을 통해서 1세대 백성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정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과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순종은 분리될 수 없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붙어서 하나가 될 때 정상적인 돈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두 면이 서로 분리되거나 그 한 면이 몹쓰게 되면 그 동전은 더 이상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놀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10원짜리나 100원짜리를 가지고 그 뒷면을 바싹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면을 갈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양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밋밋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기차기를 하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동전 따기를 하거나 이렇게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시절을 가만히 보니까 10원짜리나 100원짜리는 우리가 이용했지만 500원짜리는 이용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생각나시죠? 500원짜리를 가지고 그 동전을 그 세면 바닥에 팍팍 문질러 가지고 그 뒷면을 완전히 없애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논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시절에도 500원짜리가 귀한 것을 알았거든요. 500원짜리면요,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를 굉장히 값어치 있게 여겼고, 저는 부모님께 엄마 500원만 줘라고 그렇게 요구하다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게 언제부터 이렇게 500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그렇게 바라냐고 그러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면만 따르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때입니다. 만약 믿음이 전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구원파를 아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한 교리를 전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만약 믿음만이라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순종이 따르지 않는 그것만이라면 정말 그것은 어쩌면 구원파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순종이 전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근 한국에서 변승을 하는 사람이 이단 시비에 걸려서 최근에 또한 이단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적인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 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에서 말씀이 세상 책과 다른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책은 그냥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얻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생명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군인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무기가 바로 양날 검을 가진 예리한 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유일한 공격 무기로 무엇을 예를 드냐면 성령의 검을 예를 듭니다.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예리한 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영이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절과 골수는 뼈를 얘기합니다. 이 뼈가 바깥쪽은 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깥쪽은 딱딱하고 그리고 거칠어서 이 뼈를 함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람을 죽고 나서 화장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뼈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에도 타지 않고 심지어 아무리 칼로 그렇게 가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뼈를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뼈를 관절과 골수로 쪼갠다고 하는데, 바깥의 딱딱한 부분을 쪼개서 그 안에 부드러운 골수를 드러낸다고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그 영이 살아서 그 영이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결국은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것들을 다 드러낸다고 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산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증거는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변해가는 사람을 얘기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하면 어거스틴을 듭니다. 이 어거스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모친 모니카와 그리고 이교도이자 로마의 하급 관리인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에서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매우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최상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부모 덕분에 17세의 나이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날 정도였고, 그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기독교는 말씀은 진리야, 그러면서 그렇게 따갑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만유교에 빠져가지고 또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어떤 정원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의 귀에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하였던 말씀이 바울의 로마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바울 사도의 말을 갑자기 읽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과거에 했던 부끄러운 삶이 그에게 기억나면서 눈물로 그가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였고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 거룩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요, 영원한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주일날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말은 공부해서 해방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공부하라 강요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말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평안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7일마다 우리가 쉴지라도 진짜 안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